오늘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주기도문이 무엇인지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라는 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교회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바른 기도의 모범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각각 강조점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어떠한 강조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에 기록된 주기도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배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기도를 막 마친 예수님께 제자들이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징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중요한 전환점마다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12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받으실 때, 그리고 변화산 사건 때, 그리고 십자가 사건 전에도 물론 예수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부각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기도로 가득한 삶이었고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 자신이 먼저 기도하는 분이셨습니다. 누가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징 두 번째로는 주기도문은 제자들의 요청에 의한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기도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습관들이 있었고 그 외에도 늘 항상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해왔는데 왜 그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걸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는 여러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그 외에도 많은 종파들이 있었는데요. 그 종파들은 각각 자신들의 비전과 사명을 기도문에 담아서 기도를 했었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개인 경건의 차원이 아닌 자신들의 정체성과 비전과 사명이 담긴 그 예수님의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마태복음에 나타난 주기도문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핵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이방인과 외식자보다 더 나은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앙생활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주기도문 을 가르쳐 주셨던 겁니다. 이것은 산상설교의 핵심이자 산상설교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열쇠가 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마태복음에 나오는 주기도문은 기도의 모델로 이렇게 주어집니다. 잘못된 기도가 무엇인지 설명을 하면서 그렇다면 올바른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잘못된 기도는 어떤 기도들이 있었습니까? 외식자의 기도와 이방인의 기도였는데 먼저 외식자의 기도를 살펴보면 이것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그런 교만한 마음 때문에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에서 자신이 얼마나 의로운지 그리고 세리와 같이 죄를 짓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의를 마음껏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싶었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기도를 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하라는 그 의미는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의식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기도는 이방인의 기도입니다. 이방인의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많이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의 정성을 보시고 응답하신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또한 조용하게 기도하기보다 뜨겁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뜨거운 기도 때문에 들으신다라고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교도들이 자신의 노력과 희생을 더하면 신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들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에게 우리가 무언가 얻어내는 그런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이며,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주 기도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는 부른말이 있고요, 그리고 6가지 간구를 하며 마지막으로 송영으로 마칩니다. 이 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부른말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바르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그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분명한 대상에게, 올바른 대상에게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3가지의 간구는 하나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한 간구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런 간구이고요. 두 번째 간구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바라는 그런 간구이고요. 세 번째 간구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구해야 하는 우선순위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 간구는 우리를 위한 간구가 되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구하는 그런 간구가 되겠습니다. 4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5번째 간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6번째 간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성령,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으로 끝이 납니다. 이 주 기도문의 내용은 정말로 짧은 내용이지만 아주 포괄적인 기도입니다. 이곳에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 그리고 사탄과의 관계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기도문은 성경 전체를 압축해 놓은 축소판이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단순한 기도문이지만 이는 교회가 가져야 하는 비전과 사명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외식하는 자나 이방인과는 다른 하나님의 자녀가 드려야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도문을 주문 외우듯이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바르게 알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배울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셔서 기도 생활에 큰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